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아비우, 그 다음은 아비나다비우,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음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 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 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구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대치 상태는 생각보다 오래 지속이 됩니다. 골리앗이 오만하게 이스라엘을 모욕하던 장면에서 양측이 대치한 지 40일이 지난 시점으로 이 장면이 바뀌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형들과 지휘관들에게 줄 음식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진치고 있는 엘라 골짜기로 향합니다. 오늘 본문 17장 12절과 13절을 보시면 다윗의 형들이 7명이고 다윗이 8째인데,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징집된 형제가 큰형부터 차례대로 3명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절에 장성한 세 아들이다라는 표현은 넷째부터는 어렸다라는 뜻이 아니라 큰 세 아들, 다시 말하면 위로부터 나이 순의 세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15절은 다윗이 한동안 사울을 위해 수금을 연주하던 사람으로 있었던 것을 기억나게 해줍니다.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사울 왕이 악신이 들어서 괴로워할 때 신하들의 추천에 의해서 수금을 잘 연주하는 다윗이 사울 앞에 출입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는 사울 왕궁이 있는 기브아와 아버지 집이 있는 베들레헴을 왕래했는데, 이 베들레헴에서 기브아까지의 거리가 12km나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다윗이 출발을 하면 사울의 왕궁에서 수금을 연주하다가 또 저녁 때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 엄청난 하루였습니다. 전에는 사울이 이 다윗을 아끼면서 자신의 무기를 드는 직분을 주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보면
다윗이 사울왕 옆에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다윗이 더 이상 그러한 직분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여기서 그 블레셋 사람은 골리앗을 말합니다. 블레셋과의 전투가 이렇게 40일 동안 길어진 이유는 골리앗과 맞서기 위해 나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17절과 18절은 아버지가 형들에게 전달하라는 음식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음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볶음곡식은 다시 요리할 필요가 없는 즉시 먹을 수 있는 음식이죠. 군인들에게 유용했습니다. 에바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수량의 단위는 약 22리터의 꽤 많은 부피입니다. 이새는 다윗에게 속히 가지고 가라고 지시하는데 이는 이새가 세 아들의 안전과 건강을 염려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새는 다윗에게 형들로부터 증표를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이 뜻은 저희가 음식을 잘 받았습니다. 저희는 건강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와 같은 그러한 짧은 감사와 안부의 글을 부탁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19절을 보겠습니다. 자,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의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었더라. 그들은 다윗의 세 형들을 지칭하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 전부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이스라엘 각지에서 전쟁을 위해 징집되어진 이스라엘 남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새의 아들도 8명 모두가 참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 3명만 대표로 참석을 한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 중이란 말은 전시 상태란 뜻이지 격렬한 전투 상태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보았듯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대치 중이었고 서로 고함을 치며 위협을 할 뿐 아직 칼을 들고 치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20절입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21절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아버지 심부름으로 이 전쟁터인 엘라 골짜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25km를 또 걸어가야 합니다. 걸어갈 경우 약 6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아침 일찍 출발한 다윗은 오후에야 전장터에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22절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했을 때도 양쪽 군대가 대치한 가운데 서로 고함을 치고 있었습니다. 23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다윗이 형들을 만나 문안하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말을 들은 것입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앞에 나와서 도발을 하는데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24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자 25절 저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25절에 너희가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25절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서로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모욕적인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골리앗과 싸우지 않고 서로 말하는 얘기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골리앗을
두려워하며 그 모욕을 받고 있는 반면 자기들끼리는 저를 이기면 어떠어떠한 상을 준다더라 수군수군 서로 이야기할 뿐 이 골리앗과 싸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어찌 할례받지 않은 골리앗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라며 분개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든든히 버티고 있는 군대를 어떻게 골리앗이 이길 수 있겠느냐, 그렇게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26절과 27절입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이스라엘 전쟁 역사를 보면 상대방이 아무리 기골이 장대하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언제나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목격한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의 조롱 앞에서 두려워할 뿐 아니라 심지어 도망을 치고 있었고 자기들끼리만 수군수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의 모욕을 들으면서도 그를 죽이는 자에게 많은 혜택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수군거릴 뿐 아무도 나서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보기에 골리앗은 아무리 키가 크고 힘이 세며 무거운 갑옷과 창을 지녔다 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저 할례받지 않은 사람일 뿐이다. 이것이 다윗의 골리앗을 보는 시각이었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한낱 덩치가 큰 외인이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전투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과 은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하게 보여도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하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간다면 우리를 이길 자가 없다라는 것을 이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겉으로는 이스라엘 군대의 수장이었지만 본질적으로는 지지부진하게 그 전쟁에서 끌려다니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겉으로 보기에는 크고 힘이 세서 누구도 이길 수 없어 보였지만 본질적으로 그의 미래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눈에 멀어있는 사울도 모든 백성들도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골리앗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바라보자, 이 전쟁의 승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그 다음 뭐죠? 백전백승 아닙니다. 백전불패. 지피지기면, 즉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불패입니다. 패할 수 없다는 것이죠. 지피, 적을 안다.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에 나가 형들을 찾아갔을 때 처음 본 겁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도발하고 있는 장면을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처음 골리앗을 봤지만 지피, 적을 바르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보는 것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았다. 어떤 뜻인가? 이것은 언약 백성이란 뜻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큰 민족을 주시겠다 할 때 언약하신 징표가 바로 할례였습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얻는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와 있습니까? 가나안 땅인 소고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할례받지 못한 이 블레셋 사람들과 이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은 반드시 우리가 승리한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있는 소년이었기에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은 결코 가나안 땅에서 이길 수 없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이 아니다. 적을 바르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는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가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의 값은 그리스도의 피값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라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태국에서 우리의 삶은 그저 평범한 일상의 삶이 아니라 주님의 일꾼들로 군사로 모집받은 사명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를 이길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골리앗 같은 거대한 위협, 가령 불법이나 불이나 거짓에 대해서 태국은 그런 나라이니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어두운 땅 가운데 이 땅을 주의 나라로 바꾸시기 위해서 소년 다윗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골리앗은 그냥 지저대는 개 한 마리에 불과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나무 막대기를 들고 나오자 골리앗은 말합니다. 내가 나를 개로 보는구나. 다윗의 당당함이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골리앗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이 덩치가 큰 곰 한 마리, 사자 한 마리로 보았고 과거에 자기가 양을 지킬 때 물리쳐 이겼던 것처럼 골리앗에 대해서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피지기, 적을 바르게 알고 그 다음에는 나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에 대해서는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에 대한 이 다윗의 호칭에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과 승리에 대한 확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를 누가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 때 우리는 다시 사명의 사람이 될 수 있고 담대하게 나아가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서 주께 부름받은 군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어떻게 건져내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결코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내신 다음에 그들을 부르실 때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볼 때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이 골리앗은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자일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지피지기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국 땅이 어떤 곳인지를 분명히 알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주와 함께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가 기억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 외적인 조건을 봤습니다. 안악 족속을 봤습니다. 거인과 같은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과 똑같습니다. 지피지기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기에 그들은 말합니다. 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밥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둘의 운명이 그렇게 갈렸던 것처럼 오늘날도 태국에 와서 우리가 주 앞에 어떻게 적을 알고 나를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정확한 사물을 관찰할 수 있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정확한 나를 돌아볼 수 있다면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들은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와 교회는 다윗처럼 믿음의 눈을 가지고 지피지기하여 신앙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올해의 표어가 오늘 앞에 보시는 것처럼 여호와의 전신갑주입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실질적으로 구해서 받아야 될 주님의 갑주들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신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그 말씀을 갖는 비결은 오직 주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준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늘 들에서 주를 찬양하며 묵상하는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과 같은 중요한 순간에 강하게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잘 준비된 여호와의 전신갑주를 준비했을 때만
이 땅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다윗의 이야기가 역동적으로 시작이 될 것입니다. 다윗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쓰고 읽고 묵상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이 태국 땅에서 적을 알고 나를 바르게 하라 승리하는 다윗과 같은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